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우리 밥상머리 위대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입니다. 3장을 우리가 좀 많이 나눠야 되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아니면 오늘 긴 연휴 맞으면서 휴일 맞아서 여행 간 우리 가족들을 보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즉 간단하게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생계를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과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지명에 있던 이 사람의 인생 또한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호소하고 싶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먹고 사는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그런데요, 어쩌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성전에 예배를 가면서 성전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그렇겠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볼품없게 만드는 저 인간, 누군가는 분명 비방했을 거예요. 왜 필 여기 앉아있냐고, 예배드리는 가는 이 길목에 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냐고 누군가는 분명 불평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를 무시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을 겁니다. 먹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예배하러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에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를 도와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앉아있는 곳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10개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과 은으로 도배된 높이가 23m였던 엄청나게 큰 문 앞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과 비방 때문에 힘들고 아픈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성전과 그 미문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가장 서글프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힘겹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버티고 견디고 초라하고 서불급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송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당에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희망이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거든요. 의술로는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를 경험하죠. 회복을 경험하죠. 일어나서 뛰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후에 분명 그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계획했을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성전 앞에 머물러 멈춰진 인생을 그는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는 그 성전에 대한 규정, 매뉴얼이 있었어요.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문에서 평생 40년이 넘는 동안 앉아서 구걸하며 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뭐였을까요? 천국이었을 거예요. 천국은 나 같은 장애들도 들어갈 수 있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저 예배당에는, 저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의 걸음을 막아서지만, 그러나 천국에선 나같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에 걷지 못하는 장애 아들도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나라였을 거예요. 가장 큰 그 소망을 끊고 그는 오늘 죽지 못해서 버티며 견디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성전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가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건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돈을 구걸하기 위해 갔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구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사람을 의지해야만이, 사람께 기대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만 먹고 사는 인생인 거거든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 구걸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발을 치료해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구걸했어요. 돈을 좀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그 돈을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죠.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하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금과 은 아닙니까? 구걸하는 자에게 금과 은이 필요한 것처럼 그를 도와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금과 은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철저하게 금과 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성전 밖에 멈춰버린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철저하게 금과 은을 의지하고 사람께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금과 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금과 은이 없어도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그 사람에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이 없으면 도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금과 은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헬라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원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었어요. 즉 오늘 베드로는 그 40년이 넘게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놀랍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베드로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 앉아있는 이 장애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치유받기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고, 오늘 베드로가 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동일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는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네가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그 삶을 여러분 보여주는 삶을 살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죠. 이제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결코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그는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소유한 것,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올해 5년째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 바이블을 진행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이 시대의 아버지, 이 시대의 어머니,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누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고 아내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걸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게 모든 가정이여, 아름다운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주저앉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남편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며 사회생활을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저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공부에, 스트레스에, 경쟁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하는 5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가정에서 외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은, 아내는, 자녀들은, 이 가정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가정 안에 생명력이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뛰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가정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이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살려내자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의 무너진 재단을, 그리고 이 민족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자고 우리가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는 상관없다고, 여러분 그러다고 후회하실 겁니다. 살려냅시다.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 선포합시다. 지쳐 어깨가 처져 있는 남편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밥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를 초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그 가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안전뱅이가 치유되자마자 그가 했던 건 부모님께 달려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치유됐으면 기쁨에 감격하여 누군가를 찾아갈 텐데 그는 성전 안으로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그의 평생의 열망이었죠. 사모함이었죠. 성전 밖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이 평생의 안전뱅이처럼 그런 인생을 살던 존재 아닙니까? 철저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이 없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죄에서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안전뱅이와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이 안전뱅이가 다리가 치유됐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 없어요. 그는 다 나섰거든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또 구걸하면 욕할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다리는 치유됐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40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앉아만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사람에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치유를 경험하며 행복에 겨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어쩌면 내가 다리가 치유된다면, 회복된다면 나는 제일 먼저 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목말라 있던 그 인생,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들어가지 못했던 또 성전, 그는 그 꿈을 꾸고 들어가죠. 부정한 자라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정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단 한 사람의 치유의 사건으로 세상은 진동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 통하여 세상이 진동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인생에 처음으로 행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2023년도에 소천하셨죠. 평생을 목회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성도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이 이 시간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누군가는 로또 1등 당첨이요 아닌가요? 그 질문 항상 성도에게 들렸대요.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이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성도에게 들렸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직장을 잃을까 봐, 사업이 망할까 봐, 나의 삶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 아니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요, 지금 이 시간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지금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얻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결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렸어요. 성전 밖에 머무는 인생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누립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